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 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절 9절을 보면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한 다음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가랴는 9장부터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여기서 말하는 내 왕이 내게 임하니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의인화시켜서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다음 설명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0절 예루살렘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본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이 서로 친근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자, 갇혀 있으나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렇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젠가는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며,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예루살렘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면서 그 다음 후반절, 12절 후반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그 다음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그리고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엄중한 또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친히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메시아,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겁니다. 이방 사람에게 결국 화평을 전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을 전하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이방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 민족들은 멸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신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고 그 원수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사람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해 주셔서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공격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번영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자, 16절 보시면 이날에, 회복시키는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나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 청년과 처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그때를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회복과 번영을 이끄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메시아,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절 9절에 메시아 예수님, 왕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다시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메시아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 메시아 예수님을 표현한 이 표현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특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게 살지 못하면 이야기했죠.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우리 사중복음처럼 재림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흥청망청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즐기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예수님은 공의로우신입니다.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주목할 것,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 왕은 나귀를 탔을까요? 말을 탔을까요? 왕은 말을 탔습니다. 나귀는 작고 힘은 좋지만 작습니다.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크고 웅장하죠. 재미있는 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왕들은 주로 백마를 탑니다. 말은 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고 하셨죠. 이 예언의 말씀은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일주일 전 제자들에게 시켜서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터인데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과 같이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진짜 하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착하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 인간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펼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지만 절대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고의로 일부러 사용하시며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10절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고 그랬죠. 화평을 전하는데 힘으로 무력으로 화평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이방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이방을 정복해서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간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세상에 화평을 이루지 않고 겸손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9절과 10절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만 세상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무력으로 우리는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꿈꾸는 이 화평한 세상,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만 우리 영혼 안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예수님을 통한 회복, 오늘 특히 이 9장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겸손과 화평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 다음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자, 겸손과 이 화평을 주목하십시오. 세상은 강한 자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지만, 예수님은 힘을 숨기고 겸손하셨는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늘 두 가지, 겸손과 화평으로 여러분은 삶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얘기죠. 겸손. 내가 가진 것이 10개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이 100개, 1000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사용해서, 일일이 다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내가 오히려 낮은 데 처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렇게 세상과 화평하고 있는가? 오늘 겸손과 화평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겸손하고 이 화평한 예수님의 통치 방식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시고 이웃에게 화평을 전하는 예수님과 같은 오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 특히 화평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나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화평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 모습이 겸손과 화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강한 자,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결국 살아남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고 그 모습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오늘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를 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교인들을 섬기며, 가족들을 섬기며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방식이 겸손과 화평, 평화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하나님, 비 피해가 없도록, 계속 너무 많은 비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이런 것 없도록 하나님, 비 피해로부터 우리 영동지방, 일주일 내내 비가 오죠. 하나님, 영동지방을 폭우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 강릉 지역에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정선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내일 참여하는 새가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우리 교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 일정도 일기도 좋은 날씨 달라고 같이 내일 특별히 새가족 환영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갖고 계신